사랑하는 성일교회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10월 22일 목요일 아침입니다. 여러분 말씀 축제 빌립보서 잘 하고 계시죠? 읽고 또 쓰고 또 기도하는 부분들 여러분들 꼭 잘하셔서 한 달 동안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많이 경험하시기를 소망하고요. 여러분들 마음에 기쁨이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새벽에 선포되는 예레미야의 말씀, 이 말씀 통해서도 여러분들이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예레미야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대하고 고대합니다. 주님의 말씀이 저희들 마음밭에 떨어지게 하시고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오늘 하루 되게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요, 예레미야 50장 21절부터 32절까지입니다.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는 올라가서 무라다임의 땅을 치며 그곳의 주민을 쳐서 진멸하되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대로 다하라. 그 땅에 싸움의 소리와 큰 파멸이 있으리라. 온 세계의 망치가 어찌 그리 꺾여 부서졌는고, 바벨론이 어찌 그리 나라들 가운데에 황무지가 되었는고. 바벨론아, 내가 너를 잡으려고 올무를 놓았더니 내가 깨닫지 못하여 걸렸고 내가 여호와와 싸웠으므로 발각되어 잡혔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병기창을 열고 분노의 무기를 꺼내문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갈대아 사람의 땅에 행할 일이 있음이라. 먼 곳에 있는 너희는 와서 그를 치고 그의 곡간을 열고 그것을 곡식더미처럼 쌓아 올려라. 그를 진멸하고 남기지 말라. 그의 황소를 다 죽이라. 그를 도살하려 내려보내라. 그들에게 화 있도다. 그들의 날 그 벌받는 때가 이르렀음이로다. 바벨론 땅에서 도피한 자의 소리여, 시온에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보복하시는 것, 그의 성전에 보복하시는 것을 선포하는 소리로다. 활 쏘는 자를 바벨론에 수집하라. 활을 당기는 자여, 그 사면으로 진을 쳐서 피하는 자가 없게 하라. 그가 일한 대로 갚고 그가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라. 그가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 여호와를 향하여 교만하였습니다. 그러므로 그날에 장정들이 그 거리에 엎드러지겠고 군사들이 멸절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교만한 자여, 보라, 내가 너를 대적하나니 너의 날 곧 내가 너를 벌할 때가 이르렀음이라. 교만한 자가 걸려 넘어지겠고 그를 일으킬 자가 없을 것이며 내가 그의 성읍들에 불을 지르리니 그의 주위에 있는 것을 다 삼키리라. 네, 말씀 잘 보셨죠? 계속해서요, 바벨론 멸망에 대한 이야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4절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바벨론아, 내가 너를 잡으려고 올무를 놓았더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잡기 위해서 올무를 놓았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이 바벨론을 잡기 힘들어서 함정을 파놓았다, 또는 하나님께서 참 교묘하게 함정을 파놓았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멸망시킬 계획을 가지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우연하게 바벨론이 멸망당했거나 그런 의미가 아니라 바벨론이 멸망당한 사건은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는 사건이었다 하는 말을 올무를 놓았다, 이렇게 표현한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 바벨론을 멸망시키기 위해서 어떤 무기를 사용하시는가? 2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병기창을 열고 분노의 무기를 꺼냈다, 이렇게 얘기하죠. 원래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는요, 천연의 요새 그리고 같은 그런 성이 있었고요. 그 다음 그들은 강한 군사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요새와 군사력을 믿고 교만했죠. 그들의 힘, 그들의 자랑이었던 요새와 그리고 군사력.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멸망시키는데 무엇을 사용하는가 하면 바로 군사력을 사용합니다. 군사력을 뽐내는 자에게 더 큰 군사력으로 멸망시켜 버리는 것이죠. 여기 나오는 병기창을 열고 분노의 무기를
꺼내들었다. 이것은 아마 메대, 바사 그 나라를 말할 텐데요. 이들은 바벨론에 자랑하는 것을 더 큰 무기로 깨어버리는 그런 일들이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내가 조금 더 강하다고, 내가 남들보다 조금 더 세다고, 뭔가 더 가지고 있다고 우리는 그렇게 교만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더 가지고 있다면 그것을 교만해버리면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더 많이 가진 자들로 여러분들이 또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멸해버리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겸손해야 되고요. 내가 더 많이 배웠다면, 그리고 내가 더 많이 가지고 있다면 그것으로 다른 사람들을 압제하거나 다른 사람들을 조종하는 것이 아니어야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그렇게 교만하면 이 바벨론처럼 나보다 더 많이 배운 사람, 나보다 더 많이 가진 사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수치를 당하는 날이 올지도 모르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늘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말씀 잘 기억하시고 내가 무언가 더 강하고 또 내가 무언가 더 내세울 게 있다 할지라도 그것으로 나를 교만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겸손하게 만드는 도구로 사용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24절에 보면요, 또 이런 말씀이 계속 나오죠. 24절 후반부인데요. 내가 여호와와 싸웠으므로 발각되어 잡혔도다 하는 말이 있습니다. 바벨론이 여호와 하나님과 싸웠답니다. 옛날에 그 고대의 전쟁은요, 신들의 전쟁이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 무슨 말인가 하면요, 한 나라와 한 나라가 싸우면 그 나라의 신과 또 다른 나라의 신이 싸우는 것과 동일합니다. 그래서 어떤 나라가 이기면요, 그 나라의 신이 다른 나라의 신보다 더 강했기 때문에 그 나라가 이겼다 이렇게 생각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바벨론이 나와 싸웠다 하는 얘기는 그런 의미가 있겠고요. 또 하나는 무슨 말인가 하면 바벨론은요, 이스라엘을 무너뜨리잖아요. 근데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이 이스라엘과 싸운 것, 그들을 무너뜨린 것, 이것을 무엇으로 보시는가 하면 나와 싸운 것, 감히 내 아이를 건드려 하는 그런 이야기들이죠. 물론 하나님께서 바벨론에게 이스라엘을 멸망시킬 힘을 주신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어제 본문에 본 것처럼 그들을 멸하면서 송아지가 곡식을 짓밟는 것처럼 그렇게 이스라엘을 멸망시키며 기뻐하며 즐거워한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는 참을 수 없었던 것이죠. 그들의 교만한 말입니다.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무찔렀다. 다시 할게요.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무찌른 것, 이것은 곧 하나님과 싸움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의 자녀와 싸운 것을 자기와 싸웠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에서 우리는 무엇을 느낄 수 있는가 하면 우리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을 느낄 수 있죠. 자녀와 그 싸움이 나의 싸움이다. 아버지의 마음이죠. 여러분, 사랑하는 그 자녀들이 그 아버지의 도와주심, 그것을 보면서 무엇이라고 얘기할까? 그것이 바로 28절에 나오죠. 바벨론 땅에서 도피한 자의 소리여, 시온에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보복하시는 것, 그의 성전에 보복하시는 것을 선포하는 소리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포로로 돌아오잖아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이라고 소리 지르느냐? 바벨론의 멸망을 보고 뭐라고 소리 지르느냐 하면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보복하시는 것이다. 그의 성전이 보복하시는 것이다. 이렇게 소리 지른다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보복하시는 하나님, 복수하시는 하나님. 그의 자녀들을 대적하고 그의 자녀들에게 몹쓸 짓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보복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얼마나 강하게 보복하시는가? 그것이 29절부터 32절에 나오는데요. 30절 한 절을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그러므로 그날에 장정들이 그 거리에 엎드러지겠고 군사들이 멸절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장정들이 엎드러지고요, 군사가 멸절된답니다. 누가 없어지는 겁니까? 남자가 없어지는 겁니다. 뭐 남자든 여자든 한쪽의 성이 다 없어지면
그 나라가 존속이 되지 않겠죠? 예, 아이들이 나올 수 없으니까. 그뿐만 아니라 남자, 군사는 힘의 상징이잖아요. 그 나라가 힘을 잃어버린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멸할 것을 이야기하시는 거죠. 존속되지 못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바벨론의 철저한 응징, 이것을 통해서 도대체 하나님은 무엇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시는가? 그 강했던 나라는 멸망하고요. 이스라엘은 회복된다.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었잖아요. 바벨론도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고 이스라엘이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까? 그들 또한 안 들었습니다. 그런데 왜 바벨론은 멸망하고 이스라엘은 멸망하지 않고 또 회복되는가? 그것은 다름 아닙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이 무너지는 것을 보면서 포로로 자기 땅에 돌아오면서 무엇을 느껴야 할까요? 다름 아니죠. 우리도 저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내가 지금 하나님의 은혜로 돌이켜 우리나라 본국으로 돌아가는데 내가 또 예전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살아가면 바벨론처럼 되겠구나. 내가 교만하여 살고 우상을 섬기면 바벨론처럼 되는구나. 그것을 눈으로 보라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야기하시는 거죠. 이 말씀은 여러분 우리에게 그대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바벨론의 멸망을 바라보며 우리가 무엇을 느껴야 할까요? 교만하고 우상을 섬기는 자는 결국 멸망하는구나.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께서 참으시고 기다리시고 회복하시는구나. 그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거죠. 우리의 오늘의 삶을 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삶을 삽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삽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인정하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삽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오늘도 참고 기다리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간 그 시기 동안은 하나님은 참는 시간이었죠.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참고 기다리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다운 올바른 삶을 살도록 오늘도 기다리고 있으니 여러분 하나님의 그 기다림에 응답하는 그런 귀한 오늘 하루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도 주님의 사랑 안에서 사랑을 느끼며 주님의 기다리심에 응답하는 삶을 살게 주님 도와주옵소서. 우리 함부로 사는 인생 아니라 바벨론처럼 교만하여 사는 인생 아니라 저희들 교만하지 않고 겸손하여 하나님을 섬기는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 깊이 묵상하시고요. 또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